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을 들고 앞에 손을 모시고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받는 귀한 시간,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신경 강해 중 우리들이 이제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지난 시간의 나눔이었고 오늘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기 이전에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승천이 무엇이냐, 승귀가 무엇이냐, 그리고 좌정하심이 무엇이냐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해놓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듣고 또 제가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바로 잡고 제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은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은 오를 승자고 하늘 천자가 맞습니다. 근데 승귀는 오를 승자는 맞는데 귀자를 제가 지난주에 돌아갈 귀자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귀자가 돌아갈 귀자가 아니고 귀할 귀자입니다. 귀할 귀, 귀하다 할 때 귀.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다는 의미에서도 전혀 의미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들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그렇게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무엇하여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귀한 가장 귀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올려 지극히 귀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승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사실 승귀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승천이라는 말은 많이 교회 다니면서 듣지만은 승귀라는 말은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교 전통에서 고백하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사실은 이 승천과 승귀가 나오기 때문에 성결교 전통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많이 듣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할 때 승귀 그냥 들어서 높이 올려져 본래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귀하기처럼 언뜻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지난주에 전했는데 이건 저의 잘못이죠. 제가 좀 더 해보니까 의미는 맞을지라도 이와 간의 용어 자체는 귀할 귀자, 지극히 높임 받으시고 지극히 귀한 이름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승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용어의 정의들을 승천, 또 승귀, 좌정을 하고 여러분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세 가지로 저희들이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부활을 확증하는 것과 동시에 재림의 무엇이다? 전조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부활의 확증이요, 재림의 전조다. 전조 증상할 때요. 그럴 것을 미리 예견한다 이것이죠. 승귀라는 표현과 함께 승귀에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학 용어지만은 우리들이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귀가 지극히 높여 귀하게 여김 받으셨다 한다면은 반대는 뭐냐면은
지극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고, 지극히 낮추는 것이고,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승귀의 반대로서 쓰여진 용어는 비하입니다. 비하. 우리가 비하라는 말은 사실 많이 쓰죠. 남을 비하한다. 비자가 낮을 비자. 낮을 비자고 하자는 아래 하자. 낮고 낮게 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신 것은 그러면은 무엇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무엇이 되시다? 육신이 되시다. 그가 육신이 되시다. 성육신 사건을 그래서 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위하여, 세상의 구속과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비하하시다. 낮고 천하게 되시다. 비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엇하셨으나 비하당하셨으나,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받은 자라 여겨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비하되셨으나 그가 비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시고 부활. 그래서 비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에서부터 비하가 시작되죠. 그가 비하되시어 이 땅 가운데서 고됨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슬픔도 겪으시며 어려움도 당하시는, 그리고 무엇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어 가장 저주받은 자라 여겨지는 자리까지. 혹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더 많이 고통당한 사람 있을 텐데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여기면 안 되느냐? 동일한 인간의 입장으로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이시고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론 인간 한 생명이 귀하긴 귀하지만 그가 어찌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존재와 견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비하 받으신 것인데, 그가 무엇 하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어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는 것은 비하 중에 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하여 무엇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비하되어 가는 것이죠. 비하되시어 아주 비하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어디서부터 승귀가 시작되어 가는 것이냐? 승귀는 부활부터죠. 부활하시었다. 그는 부활하시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 하시었다? 승천하시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이 뭐냐? 승귀가 되는 것이죠. 그는 비하받으실 뿐만 아니라 승귀, 높임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들이 여길 수 있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부활의 확증이자 재림의 전조로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비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면은 그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 같이 가장 못한 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에 불과하다? 헛것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매맞고 헐벗고 비난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친 이후에라도 영원하신 그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같이 영원토록 부활하여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것을 내가 무엇할 수 있는 것인데, 믿는 것인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인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 없다고 한다면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뭘 나타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분은 비하되셨어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신성하심과 참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뭘 보여주냐?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었어요. 근데 부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무엇 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도 고백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귀, 높임 받으시고 귀히 여김 받으시는 것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어디로 올라가시는 것은, 하늘로 들려 올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 참 하나님 되시며 우리들이 절대로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신정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만물 앞에서 무엇하여 주신 것이냐?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가요, 여러분? 승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또한 우리의 무엇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것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밑에서 쳐다보고 있었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했었지만은 옆에 있던 천사들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냐? 가신 이 분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무엇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분은 진짜 우리의 주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동거동락을 40일 동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들려 올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분은 진짜 누구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요 왕이시다. 근데 그가 하늘로 올리워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맨날 또 무엇해요? 동거동락하시면서 어떨 땐 여기 나타났다가 어떨 땐 저 집에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40일, 400일, 4000일, 4만일, 40년, 400년, 4000년, 지금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여기 나타가 저기 나타다가 그렇게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요? 그러면은 무엇에 위배되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소부재, 편재라는 뭐냐? 어디에나 계시며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분이 거하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거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다. 그분이 거하시 못할 공간은 없다. 그분이 거하시 못할 상황은 없다가 무소부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지,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심정 가운데에도 나의 심정을 아시고 함께 거하시지도 무소부재예요. 편재하심이에요.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시오, 공간력 차원을 초월하시오. 그분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나 어느 상황에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무엇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무소부재 편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하시기만 한다면은 그냥 여기 나타가 저기 나타가, 그것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뭘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보일 수 있겠지요. 뚫고 찾아오시고 아무데나 찾아오시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무엇에 부합하진 않느냐?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편재하심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무엇 하시느냐? 올라가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참 하나님으로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무엇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냐? 저분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못하게 되느냐? 확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곧 대통령이 될 거야. 내가 곧 대통령이 될 거야. 내가 대통령이 꼭 될 거야. 주술사들이 그렇게 엽술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언론사 사장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런데 돼요,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될 줄 알고 옆에서 그 사람 뒤도 봐주고 더러운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무엇 받을까? 한 자리 받을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된다 말을 하는데 될 것 같이 뭣도 하기도 하고 능력도 행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겁박도 하기도 하고 하고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되지 않으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된다면서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냐? 나는 하늘로 올려갈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그는 보혜사시라.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항상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내가 그를 보내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난 올라간다. 그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떠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떠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앉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에요. 개인적인 이 땅에서 나는 그저 당신이 어디 자리에 올라가길 원해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해요. 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나 올라가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거할 자리는 그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요. 아니요. 또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저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 승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칠키 높여 마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은 진짜 통치자요, 진짜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믿는 제자들이 내가 이제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국을 통치하시고 또한 과거나 현재나 장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나의 죽음과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신한 순간부터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할 수밖에 없어야 했었느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과 핍박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이 기꺼이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 그가 부활하시어 왕의 자리에 앉으시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별로 크게 안 하시죠. 네. 별로 크게 안 하거든요. 노원준 목사가 만약에 익산 시장만 됐어 보세요, 여러분. 익산 시장만 됐어도 제가 오늘부터 저 사시 공부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사시 공부해가지고 제가 변호사 자격증만 한 번 따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를 쳐주는 것인데 그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령을 울리지 못하면은 이건 그저 무엇할 뿐이야. 울타리만 쳐놓으면 답답한 거예요. 못 나가게 하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심령을 흔들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을 살아가는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의 지인이
아니 제가 그러다가 임금순 권사님 큰 아드님께서 원래 공주에서 말하지 말아요 권사님 안 할게요. 어디에 역장이 되셨다고 길래 원래 어디 역장이신데 어디 역장으로 옮겨가셨대요. 그거 말 안 했으니까 괜찮죠 권사님. 어디 역장으로 옮겨가셨대요. 그래서 저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이제 어디요 가면은 얼굴이라도 마주치면 좋겠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 반환된 표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면 그러니까는 누구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내가 걸러건너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힘갖고 권세만 가져도 야 괜히 누가 한 것 같고 괜히 내가 힘 가진 것 같고 괜히 나도 한번 덕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드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왕으로만 삼기를 원하지 내 왕 되기를 원해요. 내 왕이요. 내 왕 되길만 원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만 해도 한번 보세요. 나라의 한 대통령 통수권자가 있는데 그 통수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좌가 다르고 우가 달라요. 여가 다르고 야가 다르고요. 동쪽 지역이 다르고 서쪽 지역이 달라요. 서로 내왕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 편 봐주는 내 자리 봐주는 왕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라가 못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해요. 오합지졸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일이 어디에 일어나냐? 교회에도 일어나요. 교회에도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왕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왕 됐으면 좋겠어. 내 편 되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못 보고 이웃을 못 봐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승천해야 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 시국이 이제 여차저차 예방접종이 아니죠. 이 방역이 올바르게 되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 다른 건 그냥 다 차치하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경제가 있고 뭐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방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는 무엇 받죠? 인정받죠. 어디에서 초청을 받죠? 얼마 전에 G7에서 초청을 받잖아요. G7이 말 그대로 뭐냐면은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를 통치하는 질서를 만드는 강대국들이 7나라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좀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걸 하는 게 G7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했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초청을 하잖아요. 왜 초청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 7명, 힘센 7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명을 세 나라를 초청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인데 초청을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힘센 애들 7명 있는데 야 우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해보자 한번 이 얘기 해보자 하려면은 뭐가 얻어먹을 뭔가 자기들이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대서 특필되면은 우와 저 나라가 저게 끼일 만큼 위상이 못해졌네? 높아졌네라는 것이 어디에까지 퍼져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디도 초청이 되죠? 오스트레일리아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어디죠? 그 무슨 궁이 있는데 그것이 몇백 년 만에 개방이 됐네. 근데 그것이 아시아의 한 나라에게. 여러분 지금도 무슨 영화, 마블 영화나 그런 거 영화 보세요. 대한민국 표현하면은 저 마블 영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벤져스? 모르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대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사할 때 약간 북한식으로 해요. 한국 사람이 대사를 하면은 한국인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대사를 하면은 약간 북한 사람처럼 대사를 해요.
우리들이 들으면 왜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직도 세계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뭘로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 머물러져 있는 거냐? 그저 6.25 끝나고 막 하고 있는 초콜릿 받고 그런 나라. 아직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BTS네, 한국의 K문화네, K반역이네 이런 게 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사건이 3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88 올림픽 때고, 두 번째는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고, 그리고 이번이에요. K반역으로 인해서요. 근데 그런 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세상은 알아요. 대단하네. G7 있는 국가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좀 들어보세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뭘 하는 거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머지 다 빠지고, 참모들 다 빠지고, 정상들하고 통역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한대요. 그냥 한 공간에 몰아넣고, 그 안에서 뭘 하느냐? 진짜 허심탄회하게 막, 야,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상들끼리. 근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아시아의 대통령에게 세계의 정상들이 나랑 좀 이야기를 하자. 근데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는 몰라요? 대한민국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다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어디 뉴스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언어의 장벽이 좀 있습니다. 영어로 본다든가.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봐요. 그래서 대충 보려고 깔아놓고서는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봐요. 일부러 보려고.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시각이 그저 우리나라만 되고, 우리나라 조그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이 맨날 말하는 것처럼 확 밟아버릴까?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연애, 야네, 좌네, 우네 싸우고 있잖아요. 어디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밖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사람이 그렇게 시각이 넓어지면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이 시국 가운데서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시다 막 그래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만왕을 다스리시는 왕을 모시는 종이고 주군이고 신하라고 한다면은 왕의 마음과 왕의 시각으로 둘러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부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만왕의 왕은 뭘 보고 계실까? 지금 요즘에 생각하는 게 미얀마 땅을 위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인도 땅을 위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쪽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정부가 그 경제 파산 나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있는 여성들은 다 이 매춘 사업에 뛰어들고 그렇게 하는 그 나라가 어디죠?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분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야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요거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이름이시대요. 그런 마음이 터지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여기서 여러분의 삶이 고되다는 것 주님 아셔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주님 아셔요. 아이를 키우는 것 하나, 내 가정 하나 꾸리는 것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는 것, 사업장 하나 꾸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주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요. 왜요? 너희들 그 힘들다는 것이 알아. 그러나 너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화평과
승리를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안에 매몰되어서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나와서 비록 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혹 녹록지 않고 맨날 아프고 맨날 힘들고 고될지라도 내 주와 내 왕은 내 통치자는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이시라. 그 만왕의 왕께서 지극히 낮은 나 같은 자의 심령도 아시고 심정도 아시더라. 내 상황을 모르시는 이가 아니시더라. 그런데 그분은 그저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너 슬프지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그 마음을 확 붙들어서 나 자신과 함께 순귀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함께 모든 만물을 보게끔 하시는 분이시더라. 그게 나의 왕이시더라. 그게 나의 통치자시더라.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고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것을 깨어부시는 것이 바울 서신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맨날 교회 안에서 못하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맨날 자기들끼리 뭐예요? 싸워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맨날 야 너희들은 왜 그딴 것 가지고 싸우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왜 서로 이념에 쌓여서, 왜 서로의 파벌에 쌓여서, 서로의 인종에 쌓여서 왜 그것 가지고 싸우느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만왕의 왕의 종 아니냐. 그러니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풀어라. 받아들여라. 그 말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되기를, 당신과 나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버림받고 소외된 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시각에서부터 많은 것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갖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지만은 이제 주님 보실 날이, 육신의 몸으로서 주님 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남은 시간이라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과 지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베푸시고 전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더불어 아직 앞날이 창창하신 청장년 우리 성도님들은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하셔야 될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엇하게 살 수 없는 것이냐? 게을르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었고, 승천은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신 이는 곧 우리를 위하여 다시 무엇하실 것을, 오실 것을 나타내는 전조로서 승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만왕의 왕이시다. 근데 그 만왕의 왕이 이 모든 것을 무엇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천을 통하여서 뭘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들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과 들림의 소망. 우리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 본래의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과 들림에 대한 소망이요, 믿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은 믿는 자들과 교회와 또한 그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자, 부활과 들림의 소망이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무엇하겠지? 부활하겠지.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무엇하겠지? 들려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많은 말인데 지극히 무엇적이죠? 개인적이죠. 우리는 모두 다 뭘 하죠? 나 부활할 거야. 나 영원토록 살 거야.
다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뭘 봐야 되는 것이냐? 항상 우리의 시각은 항상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넓게 보면 맞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며 주님 안에서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성도의 신앙은 나중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에서 배우겠지만은 그리스도들은 그걸 믿거든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들려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들려 올라가리라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고 들렸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대부분 개인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생각해요. 나도 다시 살겠지. 나도 영원토록 살겠지. 개인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저 한다면은 그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해요. 당신 부활할 거예요. 당신 영생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들려 올라가셔서 본래의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의 무엇하심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무엇하시겠다고 하는 것, 동행하시며 동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뭐냐? 믿어요. 부활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승천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었냐?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왕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자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이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저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승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들려 올라갈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 개인적으로만 소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제가 한 번 더 하니까 조금 이제 팔 조금 높이려고 하는데 막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맞냐 하늘아? 네가 알 것 같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하면서 쭉 찬양이 있는데 왕께 만세 권세와 위엄을 찬양해. 근데 그것을 항상 우리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그 역사가 우리를 막 둘러싸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것 때문에 부인 안 해요. 사단의 권세는 분명히 있어요. 역사예요. 막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막 뒤흔들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럼 오히려 그런 데서 그리스도인의 곤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아, 욕할 뻔했네요. 갑자기 욕이 나올 뻔했어요. 곤조는 욕이 따라와야 좀 곤조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누가 왕이요? 그놈이 왕이요? 그분이 왕이요?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 하나님을 왕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근데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아프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거기서 곤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픔을 부인하지 않아요. 고통과 비방 없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참아요? 참아야지. 왕이라니까요. 거기서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 터지는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곤조 좀 부리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왕이시라며, 나와 함께 하신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통치하신 다음에, 세상의 권세자가 아무리 나를 둘러엎으시다 할지라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승천하신다고요. 그분은 존귀하신 왕이라고요. 모든 일에 뛰어내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더러운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을 막 뒤흔들고 여러분의 상황을 엎어뜨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엎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더러운 사단마귀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힘을 외치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역사하지 말지어다. 누가 왕이냐? 난 너의 종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피 흘릴지라도 고백하세요. 눈물 흘리면서도 고백하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찬양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도도 회복하게 하시고, 눈물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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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이래요. 그 아들은 어떠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승천 순기하여 계시는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하신 자시니라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이 된다 하던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됐어요. 야, 그럼 이제 무엇하겠네? 나를 곧 콜링하겠네, 부르겠네, 한 자리 시켜주겠네. 그런데 안 불러요. 그러면은 소망이 뭘로 변하지요? 소망이 분노로 변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제일 뭐가 될 거야? 적이 되고 말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야, 난 이제 비하 받을 때까지 비하받고 난 승귀할 때까지 승귀했다. 높게 귀임 받았다. 너는 여전히 못하다. 너희들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들에게 아낄 수냐 이거예요.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이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하시냐? 강구하신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가 높이 올라가시니까 우리를 높이 이끌어 한 자리 시키시겠지. 우리 이것 봐라고 그리스도인들 생활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니 그분이 왕으로서 보다가 그래 이제 조금 나한테 충성할 만하게 보이는구만 하면은 나를 그때 못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혹시?
이번 주에 어떤 분들하고 교제할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교제를 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한 분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이름을 실명 걸어놓으면 이거 명예훼손죄 걸려걸렸나요? 구순땡. 뭐예요? 뒤에는 제가 말할게요. 구순 뭐예요? 제 기억으로는 모현교회도 한 번 그분이 했던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지금은 아마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분이 한국교회를 아마 뒤집고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찬양 사역자거든요. 찬양은 솔직히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근데 제가 첫 인상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머리는 이렇게 뒤로 탁 해가지고서는 탁 뒤로 딱 하나로 묶었거든요. 하고 약간 드레스였나 약간 한복 같은 비슷한 걸 입고. 근데 목소리는 어떠냐면은 목소리는 개발하는 것을 약간 그런 식이에요. 약간 무슨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인상이 첫인상이 뭐냐면 약간 무속 계열에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장로님 기억나셔요? 그래서 저는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지방에서 연합회에서 원래 일하는 게 그래요. 조금 이름 있고 좀 활동하다면 무조건 불러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는 것도 했는데 하나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를 띄운다면 그분이 무엇을 보고 왔다고 말했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꼭 빼먹지 않는 것. 헌금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그거 다 못 하십니다. 개수 큰 사모님, 제가 사모님한테 푼돈으로 드리는 용돈이 있지요. 매달. 그거 지금까지 얼마 드렸는지 계산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그동안 뭐 부모의 수술날이 아니고 어버이날이네 뭐 생신이라서 이렇게 자기 딴애들 챙겨주는 거 여러분 다 받아서 계수하셨어요? 장부 접으셨어요? 얼마 줬으니까 얼마 줄게 이렇게 하셔요? 얼마 줬으니까 너 이제 나도 너한테 줄만 하겠구만 그렇게 하셔요? 그건 뭐가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해요. 또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그놈은 못 줘도 저는 못 할 거예요. 줄 거예요. 그게 뭐니까요. 부모가 사랑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7월달 조익기 장로 11조 얼마 충성도 9 만약에 다음에 성전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그때 얼마 내면은 10점 플러스 이건 그럼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세리죠. 세리요. 장사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한테 준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뭘로 만들고 섬기는 것이냐? 장사치로 만들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헌금하지 마세요. 안 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내 부모님한테. 그러다 하다가 천부여 이어서서 손 들고 오면 나 빈털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끌어안고 잘 왔어. 하신다고요. 주변에 헌금 못한다고 헌금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사하고 장로에 하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이번 주일날 빠졌네 저번 주일날 빠졌네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게요. 여러분이 하신 건 뭐밖에 없어요. 성도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깊은 감사함으로 깊은 긍휼함으로 하나님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목사 관리는 뭐예요? 아무게 저 헌금 장부 안 보거든요. 회계 집사님 두 분이 장부 다 정리하시고 1년치 해가지고서는 장부 더 주세요. 들쳐도 안 봐요. 안 돼. 근데 그거는 봐요. 기부금 영수증 해야 될 분들은 봐요.
기분 연습 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인지 제일 알아요. 안 봐요, 일부러. 그러면 제가 헌금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극진히 하고, 적게 하신 분들한테는 해요?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됩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그 왕이, 야, 내가 너 받아먹을 거 없으니까는 너하고 관계 뭐다? 난 대통령 됐어. 이제 난 만왕의 왕이 됐어. 너는 낳고 처녀. 낳고 처녀 너를 귀히 여겨주고 싶은데 낼 것이 있냐? 낸 것이 있냐? 충성이 있냐? 헌신이 있냐? 봉사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자. 널 어떻게 높이냐?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31절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대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귀히 여겨 그리하여 자기 몸을 하나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를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우리가 내고 우리가 헌신한 그 무엇을 보지 않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 믿음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순교하셔서 우리가 간절하여 관계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하시냐? 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간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노원준 목사가 재정이 딸려요. 재정 좀 제발. 교회 생각 좋아요. 하나님, 노원준 목사 지금 건강이 어디가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얘가 지금은 40밖에 안 돼가지고 팔팔해가지고 어디 고장난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꿈이라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면 좋아요.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간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되어지지 않는 것,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무엇하여 북돋아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보듬으시고 때로는 밀어내시어서 나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혹 재정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붙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너 나한테 줄만큼 줬으니까 나도 높은 자리 줄게. 나한테 받치만큼 받으니까 나도 너한테 컵줄로 배추를 줄게.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그거 안 주셔도 자식이요 부모님한테 야, 너 나한테 부모 보니까는 이만큼을 알게 줬더라. 너 같은 자식이 어딨냐? 그러니 내가 죽을 때 내 재산 얼마는 누구 거다? 그럴 때 자식이 정말 좋은 자식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엄마, 아빠, 그동안 나 못 해주시고 내가 말은 다 못했지만 표현은 다 못했지만 그동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고생 그거면 족하죠? 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여러분 누구시잖아요? 하나님의 무엇들이시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내가 너 못 줄까? 못 받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는데 뭘 더 바랍니까? 다 주셨죠? 아니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막 마음이 막 뒤흔들어가지고 막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고 싶어서 그러시지. 때는 왔다. 주머니에서 체크리스트 꺼내서 이것도 주셔야 되고 단칼에 그냥 작두를 대령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사랑하는 모이기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세 번째는 잠시할게요. 부활과 들림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실제로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동시에 그 부활과 들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왕을 모시고 살아가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거기에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과 들림의 소망을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서도 마주하시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손을 같은 손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만물을 위하여 왕이 되셨다.